저도 20대 중반에서부터 태영아 전도학교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전의 세계비전교회 출신인데 거기에서 최세영 목사님 전 이제 선교국장이셨죠. 최세영 목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10년 넘게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그때 태영아 전도학교 할 때 유일한 20대 남자가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태영아 우리 동기들은 제가 태영아 사역을 많이 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태영아 사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태영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태영아 사역이라 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비 부부, 청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저도 못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37, 8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에는 결혼이 없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에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에 예비하신 분을 만나서 제가 40살에 결혼을 했고요. 재작년에 우리 딸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조금 듣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 동기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 저보다 더 빨리 결혼했었는데 아무도 제 말 안 들었었거든요. 결혼은 제가 못했으니까. 근데 참 그래서 신기하다. 제가 여기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오게 된 것도 신고은 목사님의 친형이 제 동기거든요. 심한결 목사라고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더니 여기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또 보니까 교육자들은 그 심한결 목사를 원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로 가버리고 대신 저를 이쪽으로 꽂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멀쩡히 잘 있다가 왜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냐는 식으로 그런가? 근데 저는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한가운데 태풍이 눈에 있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왜요? 이상한가요? 좀 괜찮다니까요.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말씀에서 계속 연약한 자라는 내용 나오면 되게 위로가 돼요. 저한테 저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제 쓰임새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게 뭐냐? 저는 이게 다예요. 강단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질문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답을 이미 얻고 진짜 답인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은 이건 숫자일 뿐인데요. 숫자 4죠. 이것을 답으로 만드는 방법은 질문을 앞에 붙이면 답이 됩니다. 똑같은 그냥 숫자 4일 뿐인데 질문이 있으면 답이 돼요. 그죠?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냥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냐? 저는 말씀을 정리할 때 보통 6하원칙을 가지고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항상 똑같더라고요.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말씀을 듣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제 성취되는 말씀이냐? 지금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고요.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어디에서 성취되는 말씀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왜? 이것을 보통 저는 서론에서 확인합니다. 무엇을? 이 말씀의 내용은 본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라든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냐가 보통 결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강단의 너무 좋은 점은 이것을 눈에 볼 수 있게 페이퍼가 다 나오고요. 결론은 아예 미션이에요. 실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과 본론 가운데 특히 서론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러면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서론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의 방법, 세상 등을 의지하지만 그 세상은 결국 잠시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히 3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행악을 하는 자. 뭐가 행악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것. 그 악행하는 자를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것까지 다 함께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RTS 다닐 때 입학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 손 벌려서 이제 등록금을 얻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학년 2학기가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끌고 모아서 일단 절반부터 내놨어요. 기말고사까지 전체 다 내야 되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없어요. 돈은 내야 되는데, 아니면 유급되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부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학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6년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총 12번의 손을 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 망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를 돕는 우리 부모님도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이렇게 딱 주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급됐거든요. 네. 기말고사도 안 봤어요. 돈 안 냈으니까. 그래서 2학년 이렇게 남한성 목사님, 김은경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 다 2학년 진급하는데 저 혼자 학교 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큰 응답인 게, 제가 다락방 만나고 복음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가만히 있어 봤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저는 그 체험이 너무 저한테는 귀해요. 왜냐면 다락방 사람들 특징이 가만히 못 있거든요. 뭐라도 막 하고, 캠프 나가면 그냥 가만히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 막 영적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뭐 늘 쑤시고 다니고,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한다면 나도 망하고 나를 돕는 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절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페이퍼 있으시면, 자, 첫 번째 장의 맨 왼쪽 시편 22편 28절 말씀 위에
뭐라 써 있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너무 쉽죠? 그죠? 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5가지만 말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없다, 죽겠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올바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말씀 받은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모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잘나고 그런 불신자를 봤을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혹시 더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은 말씀 속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문제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들의 특징은 가난합니다. 저희들에게 없는 단어가 있어요. 적응, 뭐 이런 거 단어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가 2023년 5월 29일이거든요. 그 전날 28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백수가 됐어요. 사임을 했거든요. 저분 태어나시기 전날. 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 올 때까지 전 백수로 살았어요. 저희들에겐 저금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8개월, 9개월을 살았냐?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막 전화하셔가지고 도대체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육퇴하고 난 다음에 야식 먹고 그래서 살 엄청 쪘었거든요. 그때. 그럼 목사님 뭐 일하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으로 알바 천국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아내가 한마디도 저한테 안 했어요. 뭐 이래라 말 그런 거 안 하다가 그거 보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할 거면 빨리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8개월, 9개월 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오게 된 거죠. 어떻게 살았냐?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 그죠?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페이퍼에. 그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죠? 그 한 가지가 뭐죠? 복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구원과 화목과 화평이 임하게 된다.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곧 그렇게 써 있어요. 구원의 유일성을 날마다 붙잡으라고. 구원의 유일성을 붙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유일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해답은 완전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은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과 완전한 해답을 여러분들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번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 말과 전도는 세상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만 가능하게 된다.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음에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신앙생활 너무 쉽죠. 알게 하신대요. 믿게 하신대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신대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제 딸한테 너무 연약한 아빠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강단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는 모델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되어지게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선물로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래요. 뭐가? 믿음이. 언제? 우리가 말씀을 맨 밑에 써 있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증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뭐 부자 아빠, 그런 아빠는 못 되는데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모델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문제와 유일한 해답과 완전한 해답을 깨닫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해서 확신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번이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어떻게 자랑하냐?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마치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거와 같다. 근데 슈퍼카를 타고 다녔을 때 효능감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걸 막 타는데도 힘들고, 그게 막 되게 조심스럽고, 내리는데도 되게 막 기어서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지비도 엄청 들고요. 딱 한 가지 효능감밖에 없대요. 뭐냐? 하차감. 그거 딱 타고 와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오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누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보고 오 한다는 거죠.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오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뭐 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요셉은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디발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혼자 고백했죠. 혼자 고백하면 됩니까? 혼자 고백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한다니까요. 그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셨습니까? 까먹고 산다니까요. 왜?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됨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이 됩니다. 진짜 문제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두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답,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해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2번 읽어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와는 3장 3절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100%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나온 그대로.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쉽죠?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까먹고 안 하니까 그제서야 다락방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락방이 뭐죠? 다락방의 특징은, 다락방 사람들의 특징은 다락방 30년을 해도 다락방이 뭔지를 몰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락방은 무엇이냐? 자, 진짜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진짜 문제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왜 뭐 하셔야 되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진짜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시겠냐? 그 문제 해결하시겠죠.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말씀은 받을 때 그냥 말씀이에요. 언제 말씀이 답이 되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은 답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강단 말씀에 아무도 은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께는 답이 됐을 거예요. 네, 말씀을 선포할 때 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받은 말씀 가지고 나한테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놓고서 그냥 말씀으로 있을 뿐이에요. 답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훌륭한 사역자가 나한테 와서 말씀을 선포해줘요. 그렇게 다락방 하지 않으셨나요? 다 그렇게 다락방 하셨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누구한테 답이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자한테는 답이 돼요. 나한테는 그냥 말씀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말씀 가지고 나에게 답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인정하시면 답이 돼요. 그죠? 그것을 서로 하는 게 무엇이죠? 서로 받은 말씀을 답으로 선포하는 것을 포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이 답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인생 포럼만 한다는 거죠. 아, 지난주에 어쩌고저쩌고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아, 이 다음 주에 시어머니 온다고 하시는데 청소해야 되고 뭐 이상한 인생 포럼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진짜 말씀이 답이 된다면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답으로 누구에게까지 선포할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까지. 왜? 원래 다락방은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말씀이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근데 불신자에게 가서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뭘 전달하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전달하니까 영접하던데요. 왜? 그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는 받은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불신자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를 통해서만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답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락방에 뭐가 없었냐?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나한테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30년 하고 40년 하건 말씀 받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역자는 응답받고 있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답으로 선포하는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답으로 선포하는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선포하는 나에게 답이 되죠. 이 상대방도 또 말씀을 선포할 거니까 답이 되죠. 그게 살아있는 포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 주세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은 말씀 가지고 불신자에게도 답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다락방까지 우리가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증인으로 서지 못해요. 우리가 다 함께 강단 말씀 성취에 주역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